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진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오늘 집사님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릴 때 우리 송삼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다시 사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열매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탐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실수 속에 머물러 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워짐을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무릎 앞에 머물러 있던 저희를 깨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영혼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로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시며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상급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의 봉헌송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을 기뻐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 인생과 이 땅 가운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니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된 모든 성도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과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을 함께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과 함께 그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연합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는 거저 함께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든든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엄한 명령도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그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 오늘도 세례 받을 사람들이 2사람, 유아 세례 받을 아이가 3명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다시 태어남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다시 태어남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가 자궁 안에서 10달 있다가 그리고 세상에 나올 때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와 상관없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던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눌려 살던 그 비참했던 영혼의 모습은 죽고 이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죽음, 단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불리우는 궁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받는 자녀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의 새로운 태어남을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을 다시 태어나게 해라. 다시 태어나게 해라. 죄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라. 아버지와 단절된 그 철저한 차단과 그 존재적 외로움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변함없는 사랑의 부유함 속에 그들을 불러들여라. 그걸 주려고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옛삶의 비참함을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후반부에 읽었던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게 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우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숨결도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베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화되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생명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태어남을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서 그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지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울에게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바울과 동행하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바울과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동행하셨고 그에게 산소망이 되셨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절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리는 또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반짝 빛났다 꺼져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이례적인 그런 섬광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비춰주는 영원한 빛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지나간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함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조차도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생각하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부활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활의 처음이자 부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연합으로 시작돼서 연합으로 끝맺음합니다. 연합이 없는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결별해야 될 것들을 우리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지 않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결별시킬 수가 없거든요.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려면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모든 죄인들과 당신이 하나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지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죽음과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이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죽으시면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죽음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온갖 것들을 그분이 다 끌어안고 여러분과 함께 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그것은 그분 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믿음 안에서 선택한 우리 모두들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그분이 먼저 의지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선택함으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선 또 다른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을 나와 하나로 받아들이는 연합으로의 우리의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붙어버리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맡고 죽으셨다는 게 나는 죄를 주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이제 홀로 편안하게 예수님 잘 부탁해요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드림과 동시에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될 만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로 마음과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연합은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부활은 실제로 경험되는 사건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 고백이 뭐겠어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부활의 사람이라는 자기 선언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지적 선택에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기를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분의 의지적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내어드림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경험되는 우리 안에서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자기 선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 안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4월에도 5월에도 이제 6월에도 결혼식이 있을 텐데 우리 결혼식에 가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문을 낭독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을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성혼 선언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례적인 선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결혼 생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공동체가 그걸 축복해 주는 것, 세례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성혼 선언문과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혼 선언문이 결혼 생활을 모든 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결혼 생활은 성혼 선언문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뜨겁게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함께 만들어 가야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죠. 함께 울어야 되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큰 과제를 풀기도 해야죠.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아기도 낳아야죠. 그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열매를 맺고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생활하시고 또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연결되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혈관에 혈액이 흐름과 같이 계속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과 접촉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생명으로 경험하고 삶의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결정들과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선택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을 제껴놓고 내 소견, 내 의지, 내 이익을 위해서 쫓는다고 한다면 이미 연합의 관계는 위태로운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살기 원하시고 부활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할 때 무엇으로 선택할까요? 나만 편하겠다는 걸로 선택하면 안 되죠. 서로를 위해, 때로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해 나갈 때 부부 생활이 가치가 있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향후의 선택도 우리의 선택도 항상 주님과 함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선택해 나갈 때 그분은 우리와 연합 속에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 삶에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끊어냄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 누려지는 축복인데 이 연합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절연시키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그렇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중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 우리 삶에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습관적인 분노나 원망과 이런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면서 계속 접속 상태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랐다고.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끊어집니다. 한순간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어낼 것을 잘 끊어내면서 연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의 헌신과 드려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접촉되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끊어지면 연합이 끊어집니다. 전기를 보면은 여러분, 전기가 갑자기 흐르지 못하게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 빛나다가도 그만 빛나지 않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전구가 빛이 나기도 하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때로는 배가 움직여지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을 위해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면은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흐르는 그런 생명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면 흐를 수가 없어요. 그 전선에는 더 이상 전기가 흐를 수 없는 불순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과의 연합이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납니다. 계속 접촉이 일어나서 불이 켜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산을 깎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주세요 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부탁이자 약속을 한 것은 뭐냐면, 유아 세례라는 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 받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뭘 알겠어요.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 받는다고 아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왜 하냐?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적어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안에 이제 이 아이도 거하는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언약이 실제로 축복으로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돼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환경이 돼줘야 돼요. 그 환경이 돼주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텐데, 이 믿음의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의 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한 걸 통하여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텐데, 언젠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때까지 그렇게 양육을 받을 텐데, 이 부모가 믿음의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재접속을 하시길 바라요. 때로 끊어졌다가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접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문득문득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재접속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를 주님과 끊었던 그 죄덩어리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과 흐르는 관계가 대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서 탁 예수님을 붙잡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뵙게 된 주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삶에, 새롭게 시작된 그의 삶의 안정감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실 주님이 아닌데 노라고 말씀하시죠.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올 때 이제 그는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붙잡힌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에 붙잡히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못 붙잡고 3번 부인해요. 제자들도 다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겠다고, 또 베드로는 칼부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쳤어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 주니까,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죽음도 그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힘을 얻게 되고 계속 그분과 접촉되어 있을 수 있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입니다. 참 귀한 날이죠. 그러나 이 날이 잠깐 반짝였다가 꺼지는 폭죽같이, 불꽃놀이 폭죽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르르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부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부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선택하시고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시고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버리십시오. 성령에 붙잡히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때 보니까는 평상시에 저는 새벽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번만 하고 나면 나가 떨어지는 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는 7일 내내 말짱하게 다니시더라고요. 7일 내내 말짱하게 새벽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흔들리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보고 뭘 느꼈냐면은 저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그분과 함께, 부활은 예수님이 반짝하고 빛나는 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그 영광과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바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1명과 학생 1명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세례식을 위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축복하는 세례의식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2명의 세례자의 간증 영상이 나올 것이고요.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 아이가 커갈 수 있도록 신앙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부모 2사람의 약속과 한 부모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한 아이에게 약속하는,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이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한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만난 후 지금 죄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얻었고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진정한 즐거움을 지금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행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5학년 때 수련회 때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한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만난 후 지금 죄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 앞이 캄캄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2년 전부터인가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며 나에게로 오라, 너희 무거운 짐 너희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부터 저의 앞날이 빛이 보이고 저의 무거운 짐 죄가 하나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예준아, 예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온 그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단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너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를 통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예준아, 내 이름에는 예수님의 준비된 일꾼이라는 귀한 뜻이 담겨 있단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엄마 아빠 늘 기도할게. 살아가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날이 와도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너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갈게. 오늘 세례 받는 것 진심으로 축하해. 하나님, 시윤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윤이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시윤이를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윤이를 위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시윤이가 영적인 삶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윤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훈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지훈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이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세례자의 그 주님을 만난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잘 키우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또 아이 앞에서의 약속, 그런 약속을 함께 여러분 나눴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사람은 길시훈 어린이, 길준석, 김은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편예준 우리 어린이, 평기봉 집사님, 박재 집사님 자녀입니다. 여지훈 어린이, 여광연, 조혜주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여기 한 명씩 줄 서서 기다려 주시고요. 좀 더 가까이 나오세요. 단 위에 올라와서 이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불편할 터이니 그냥 서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 되겠어요.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약속 안에서 유아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길시훈 어린이와 부모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세팅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세례식을 할 때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시윤 어린이의 유아 세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은희의 자녀 길시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들어가세요. 다음 편예준 올라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변예준 어린이의 유아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 편기봉 박지혜의 자녀 편예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번엔 여지훈 어린이의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광현 조혜주의 자녀 여지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세요.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요 앞에 나와서 회중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래요. 횡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 물 좀 닦으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여지훈, 길시훈, 편예준 이 세 어린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믿음이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와 축복의 박수로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은 좀 후에. 지금 주실래요? 네,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꽃다발까지 증정하는 걸로.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세례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장동화 청소년, 김은호 청년 두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을 보세요. 네.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세례의식을 집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동화 청소년부터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동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이번에는 김은호 형제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김문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두 사람은 회중들을 보시고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운데로 센터로 오세요. 이제 장동하와 김은호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 꽃다발 있으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장동화, 김은호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김경수 집사님 나오셔서 조금 이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의 초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찬 예식에 다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생명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재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며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살피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두 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분병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한 분씩 이 떡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의지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의 그 의지와 선택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주께서 몸을 주셨다 함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분이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받으신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 깨어있는 삶,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서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바로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확증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로 부활 생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이 오늘 하루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며 주님께 지속적으로 접촉되어 있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뺏기지 않고 풍성히 누르며 나눠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